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날씨가 진짜 추워졌죠. 새벽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좀 이렇게 포근한 거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시고 친히 원고가 되시고 또 산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법정에서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송하신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 파기에 대한 소송인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 라는 거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산들, 그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기억하니? 정말 내가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거야? 언약을 왜 깨뜨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한번 볼게요.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의 고통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들으시고라고 출애굽기 앞에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리더들을 붙이셔가지고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들은 배반했다는 건 거죠. 자,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서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막이나 광야길을 그냥 가로질러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예,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가로질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대상노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 요청을 한 거죠, 각 나라에. 근데 그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돌아서 이제 국경을 돌아서 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돌아서 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급부상하고 있던 나라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모압이 굉장히 컸다가 아모리가 급부상하면서 모압의 한 반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살짝 두렵기도 하는 건 거야. 그 부상한 아모리를 이 강야에 듣다 보다 못한 정말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압 왕은 두려움에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을 금방 이겼던 그 아모리를 이긴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이제 그 하늘의 어떤 신의 기운을 빌려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 당대의 술사였던 그 점쟁이 무당이 이런 사람이죠.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지에 막 지내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겠지만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분명히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러 발락에게 돈을 받고 갔는데 그 발람이 정말 축복을 계속 선포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축복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예언에는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치고 두렵게 하고 공격하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명인 시딤은 마지막 강야의 여정지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처음 입성한 가나안의 땅인 건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성까지 하나님은 다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함께 거하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심판할 수 없는 그 판결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은 이거는 남방 유다에게 선포된 메시지잖아요. 남방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막 선민 사상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가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렸다. 이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6절에서부터 8절이 그 유명한 예배에 대한 구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드릴까? 1년 된 송아지 가장 귀한 거 이걸로 번제를 드릴까? 이렇게 정성을 쏟았다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령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자, 그들이 그러니까 숫자 천천만만 이렇게 엄청난 양을 드리면 엄청난 수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몬에 보면 암몬은 그 사람을, 아기들을 바치는, 사람한테 제일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 재물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들의 정말 이 혼합된 종교가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대는 진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왕궁에서까지 행해졌으니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정말 더럽혀져 있고 혼합되어 있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되지 않는 짬뽕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아주 중요해요. 교만하게,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서 살아내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걸 바라신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신 건 거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 아니었습니다. 한번 9절 볼게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지혜는 그들이 막 잔머리를 꾸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거, 그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참 지혜라는 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매가 준비됐대요. 완전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니네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건 거죠. 자,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냐? 자, 여기는 뭐 좀 굉장히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악인의 집 할 때 이 집은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 바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뒤에 나오는 에바나 저울이나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액체를 부피로 재는 어떤 단위라면 에바는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울들을 부정하게 해서 재물을 축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네, 저울 뭐 그때는 지금까지 규격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오차는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이렇게 두툼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저울추나 모든 걸 측량하는 그 저울과 추를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탈취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야합을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고 한 통 속으로 같이 벌어먹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건 거죠.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지혜,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속이는 거고 사람을 속이는 거고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신 건 거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되는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항폐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먹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고 속은 항상 헛헛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감춰서 이건 잘 보관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사라지고 보존되지 않고 겨우 보존했다고 그래도 적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그게 이제 뺏김을 당할 거다. 원수들에 의해서 뺏김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씨를 뿌리면 정말 그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을 거고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죠. 그거를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기름에 바르는 거가 사실 뭐 그때 당시는 치료나 뭐 이런 것으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밟아서 술을 만들어도 그걸 마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도 아무리 뭐 지혜를 짜가지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축적을 해도 결국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16절에서 요약하고 계시는데요. 자, 볼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북방 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 왕초는 정말 제일 악한 왕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때 이세벨과 아달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바알과 아세라를 나라에서 국교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방 유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율례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행했기 때문에 너희도 조속꼬리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꼬리가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평범했던 일상이 멈춤이 된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멈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배는 그런 어떤 예배도 있지만 교제로서의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멈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애통한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또 우리나라의 예배, 그 모든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제가 편집을 할 때 약간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확 멈춰버려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리셋해야 되는 건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리셋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정의를 실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입니다.